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인류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영원한 미래까지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를 향한 드라마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거기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된 백성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복이냐? 거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하나는 세상 복이에요. 땅 위의 복과 하늘의 복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복도 귀하지만은 땅의 복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받는 복이에요. 땅의 복은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왜? 사람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받으면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복이라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이 신령한 복, 이 세상 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복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얼마나 특별한가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실 때는 그냥 목적도 없이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택함받은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찬송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니까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아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상에게 돌린다든지 인간에게 돌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받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택함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연도까지 말씀하세요. 연한까지 43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당장 그 땅을 주지 않고 왜 430년을 기다리게 되느냐?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그 자리에서 막 그냥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죄악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쓰레기 봉지 비싼 거 사서 쓰시죠, 여러분? 그 쓰레기 봉지 반쯤 찼을 때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그 봉지에 가득 차면 그걸 갖다가 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예?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가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의 때가 온 거예요. 타임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약속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는 죄악이 관영한 땅인데 이방인들이 그냥 바글바글바글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그냥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짐승보다도 더 더러운 그런 인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추악한 인간들이 사는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면 심판을 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저주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면 잘 살까? 어디 가면 뭐 낙원과 같이 살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요새 가만히 보니까 이 부산이 복을 받고 특별히 해운대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영록교회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아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 더러운 땅, 죄인들이 사는 땅, 이제 멸망이 이제 곧 임할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자꾸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다. 예?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산다고 하면 어디 가든지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어디 가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그냥 그 터가 안 좋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나오고 뭐 대대로 저주받는 집이라 그래도 싸게 팔면 사서 들어가시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믿음의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한 집으로 바뀌고 망한 집이 다시 흥하는 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아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땅이 어떻게 변하는가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토지의 소산 그냥 그 땅에서 나는 게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돼. 그 땅이 좋은 땅이란 소리 아닙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따라 비만 온다고 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냥 복을 막 부어주셔서 그 사는 땅이 그냥 복받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장소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어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못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18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보세요. 토지 소산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북한 땅과 같이 되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볼까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그래서 그게 모래바람이 자꾸 불어오다가 보면 그냥 모래가 쌓여져 가지고 집이고 뭐고 다 모래로 덮여져 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사막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옛날에는 농사 짓던 땅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큰 호수가 그냥 없어져 버려. 물이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사람이 못 살게 되는. 이게 저주예요, 저주. 38절에 보면은, 자, 어떻게 변하는 거 봅시다.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저주를 받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42절에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리 뭐 수고해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던 나라입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던 나라가 전국이 거의 다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이 나와서 먹고 살지 거기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에덴 동산이 변해서 사막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면 땅도 달라집니다. 저주받을 인간이 살면 그 땅이 저주를 받지만은 축복받을 축복의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 그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하나의 계획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 그랬어요. 예?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옥 갈 인간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인간은 지옥에 갈 거예요. 예?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이미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사신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택함받은 아브라함을 우선 첫째로는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우리 집안이 아주 술 잘 먹기로 유명한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다 딸기 코에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그냥 술이 그냥 이 코로 아마 김이 새 나왔는지 그냥 새빨간 코냐. 또 노름으로 망한 가정에 단골 무당이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드나들어 그냥. 그리고 그냥 툭하면 구슬하고 점치러 다니고 하여튼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했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끌어버렸어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생각하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어른들이 술을 좋아하는 술을 저는 그 술 사러 밤낮 심부름 다녔거든요. 그러면 주전자 들고 가요. 주전자 술 사러. 그러면 내가 먼저 먹어봐요. 아마 제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술 깨나 먹는 사람 됐을 거예요. 내가 미리 맛본 걸 먹어요, 어른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에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방해제 집어넣고 어른은 어른대로 먹고 마당에서도 먹고 뭐 그냥 할머니고 뭐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다 와서 먹는데 참 인심이 좋은 집안이라 저도 중학생이지만은 가서 이제 얻어먹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술을 돌리는 거예요. 술을 돌리는데 이 중학생들에게도 돌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별명이 목사인데. 야,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기도하다가 제 앞에 술잔이 오길래 저는 일어나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여 내 동포여. 주 안이 믿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찬송을 불러도 아주 그냥 지독한 찬송을.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그 찬송을 그냥 골라가지고 불렀더니 야, 술맛 떨어진다 하고 막 야단을. 어디에서 그런 담력이 생겼는지. 저는 본래 얌전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 문제 가지고는 뭐 절대 타협이 없으니까. 하여튼 목숨을 걸고 옛날에 그 모든 잘못된 걸 철저히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떠나야 할 것을 떠났습니까? 죄에서 떠나셨습니까? 죄의 습관에서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직장에서 친구 혹은 만나서 술 한 잔씩 하는 우리나라의 이 술 문화, 이 술로 망하는 나라인데, 술로 망하는 개인과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아직도 그 술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 떠나야 됩니다.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가게 되면은 밤새도록 고스톱치고,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얼마나 못된 습관인지 몰라요. 또 카지노 하시는 분들, 빠찡꼬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나쁜 습관과 그 문화와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한국 목사님은요, 이 카지노에 가서 노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빠지니까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에게 돼 있는 통장에 돈, 하여튼 자기 돈은 물론이고 부인이 모아둔 돈까지 다 빼가지고 노름을 했어요. 자동차도 갖다 잡혀가지고 노름하고. 옛날에 노름하다가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그러지. 완전히 헷가다 해버렸어요. 교회 돈까지 가져가서 노름했어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장이 돼버렸어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집안 살 수가 있습니까? 빚더미에 올라서가지고. 목사도 이렇게 노름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평신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오기 전에 완전히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집사가 돼가지고 부인이 있는데도 또 여자를 두고 있어?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끊어버리지 않고 둘랍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밤에 완전히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건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생활인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살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믿음의 생활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금 전에 본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다 임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하면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 믿음 생활이란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21절에 보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말과 말씀대로 사는 것과 이게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은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하는 만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알고 믿는 믿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똑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첫째가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떠났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무조건 바쳤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 그랬고 8절에 보면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여기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망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제단을 만들 때에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돌, 뭐 둥글둥글한 돌도 삐딱한 돌도 있지만은 그런 걸 이렇게 막아주고 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이기 때문에 툭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툭 치면 무너져. 다람쥐가 지나가다 툭 쳐도 무너지고, 토끼가 지나가다 툭 쳐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날마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제단이 반듯하게 정리가 돼 있지만은 하루 이틀 빠뜨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멸망을 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제단이 언제나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막을 쳤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 장막을 치고 사니까 뭐 하기가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말씀하시면 금방 장막을 거두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머무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막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향은 세상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늘 저 하늘에 있는 천성,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그저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불렀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있는 생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모든 민족,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약속하신 모든 축복, 천국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거기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라 그랬고, 29절에는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육체로 따라 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거는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야곱과 에서가 갈라지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갈라지잖아요. 예?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외적인 것인데 환난과 핍박, 재난, 가난, 질병 이런 것들 통해서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적인 시련인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 또 미혹돼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환난, 핍박, 재난, 가난, 이 질병, 이런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 미혹받아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이게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난이 왔을 때는 오히려 깨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서 믿음의 성장이 더 빠르기도 합니다. 낙심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은혜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러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이거는 아주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고 잘못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누가 더 많이 받는 줄 알아요? 못 사는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잘 안 된 사람보다 잘 된 사람일수록 유혹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다 타락을 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유럽과 같은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 교회들이 다 얼마나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한국도 잘 살게 되면서 얼마나 타락하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환난의 때요, 시험의 때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은 더 심해질 거예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점점 더 환난이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왔을 때 깨어 기도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아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환난을 바라보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해결책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신년 새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고 더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믿음이 더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